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꼽히기도 했던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시시피주의 한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미혼모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되었고 6살 때까지는 외가에서 자랐고 13살 때까지는 파출부로 일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19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났던 그녀는 어린 시절도 참 불행했는데 어려서부터 마약을 하게 되었고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자신도 어머니처럼 미혼모가 되었으며 소녀 가무원을 출입하고 어린 시절을 희망이 없는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 같았던 그 어두웠던 삶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녀에게는 희망의 빗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그녀의 자서전에 보면 사명을 알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만일에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축복 속에 그리고 상처 속에 설렘 속에 부담 속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사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에 보면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남은 길을 대신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십자가 길을 따라왔던 또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27절에 보면 백성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이었거나 혹은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과 구분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애통은 언젠가 위로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의 애통함이 위로를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실에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포대기로 아이를 등에 업은 한 젊은 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지난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분들의 가정을 향한, 나라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애통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영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지난날의 모습이었고, 또한 지난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교회 여성들이, 그리고 교회 어머니들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애통함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희망을 열어가는 모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을 위하여서 울고 있는 그 애통에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시대를 위한 애통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후에 먼저 그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가 되면 고통과 비극이 되는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사람들을 말하기를 산들에 대하여 자신 위에 무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은 산들에 대해서도 자신을 덮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8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호세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 호세아서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은 산들이 자기 위에 덮쳐주기를, 그리고 이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가리워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 백성이 당하게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곧 그들에게 임하게 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한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뒤를 따르며 가슴을 치고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곧 더 심각하게 다가올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허리가 잘려진 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으로 위협하는 북핵의 위협은 잠재된 위협이 되어 언제나 우리 곁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기후학자가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후 현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강연을 한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후학자의 말에 따르면 지구 종말을 가져오게 될 엄청난 기후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먼 미래에 올 재앙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미래, 우리가 10년 혹은 20년 뒤에 맞이하게 될 우리의 재앙적인 미래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일어났던 호주의 산불, 그리고 올 겨울에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떨어지는 미국과 캐나다의 한파, 겨울이 여름처럼 되어버린 유럽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영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극지방에 찾아온 고온 현상, 곧 찾아오게 될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 피조세계를 위탁하신 하나님의 부탁에 대한 우리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애통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탄식하는 피조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자녀를 위한 애통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얼마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드라마와 영화와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그 콘텐츠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회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목회자들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상한 사람들로 등장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범죄와 연루가 되어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신비한 말들을 혼자서 중얼거리고 사회와는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상한 대상으로 그들을 그리며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내용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혹은 부패한 종교 집단, 이상한 광신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떳떳하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오늘 우리 아이들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런 곳입니까? 교회가 정말 이 사회 속에서 그러한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이 온 집안을 밝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위탁하신 부탁이고 오늘날 교회 주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주님의 당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등경 위에 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한 장의 사진처럼 아이를 등에 업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애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애통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오르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이 루포가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셔야 하는 그 남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그리고 그의 가정에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대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초대교회 신실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디일까요?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이어받아서 오늘 이 시대 남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걸어갔던 바로 그 남은 고난의 길, 그 남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또 다른 구레네 시몬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 다시 지워주시면서 이 시대를 향한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남은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